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색적인 복음. 원색적인 복음. 목사님들 중에 돌직구를 잘 던지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그냥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얘기를 하면은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목사님들끼리 회의할 적에 이 돌직구를 던지는 목사님 때문에 회의가 조금 싸움판이 될 때도 있어요. 바로 얘기하니까 인신공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돌직구를 던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이야기하지 말자. 저분이 다 얘기하시니까 난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나는 왜 그렇게 직언을 하지 못할까? 직언을 좀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나는 이렇게 좀 부끄러운 면이 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직언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내가 뭐 꿀리는 것이 있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직언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직언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직언을 함으로 인해서 돌직구를 던짐으로 인해서 성도와 저와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보다도 더 저에게 큰 이유는 뭐냐, 제가 하는 그런 직언 때문에 그 성도가 상처가 되거나 마음이 아파할까 봐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더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저 대신해서 쓴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부교역자들에게 나쁜 소리 하라고 시킨대요. 그래서 부교역자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다 털어놓는 거예요. 막 털어놓고 성도님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부교역자님들을 막 달달달달 볶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가서는 웃으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이 성도님들에게 나쁜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돌직구를 던지고 좀 잘 좀 하시라고, 그게 뭐냐고 막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은 좋은 말만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님들을 달달달 볶아서 부교역자님들이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알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직언을 해야 한다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아파하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제가 좀 돌려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뭐냐면요, 제가 분명히 그분에게 우회적으로 돌려 얘기했는데 그분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점이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이거 누구야? 자기 얘기인데도 이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돌려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돌직구처럼 바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돌직구 같은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진짜 돌직구 같아요. 너네 예수 안 믿으면은 다 지옥 가버려, 직언 같아요. 스트레이트로 막 들어오는 공격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까요? 도망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거기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듣기 불편한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사랑과 교제를 강조하면서 유하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유한 것이 최선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 강경하게 그냥 막 돌직구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최선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것부터 좀 정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회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못 알아줄까 봐, 자기를 이렇게 안 높여줄까 봐.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제가 명함을 받거든요. 앞뒤로 빽빽해요. 뭐 무슨 회장, 무슨 상임위장, 무슨 고문, 얼마나 빽빽한지 모릅니다. 거창하게 그렇게 자기를 그냥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은요, 존경심이 생기기보다는 거부감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자신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막 추켜 세우면서 그냥 목사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정도가 이단 교주를 높이는 것만큼 찬양하는데 막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전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러시는 분들도 안 계시지만 일반 교회 목사님들마저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고 성도들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한다면 순종과 헌신하는 성도들보다도 거부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런 교회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즘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여러분 결정을 잘 못하는 햄릿증후군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가 좀 잘난 사람이라서 앞에서 확 끌어주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우리 목사님은 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알아서 뭐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캐리어가 있는 분이니까 좀 높으신 양반이니까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가 잘난 점들을 막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따라오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무엇인가 주입하려고 하면 또 성도님들은 또 강하게 거부합니다.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강하게 끌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겸손하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겸손하게 성도님들 뒤에서 앞장 세워서 목사님은 좀 뒤따라오세요, 이걸 원하시는 겁니까? 목사님들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오던 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강력하게 자기들을 이끌어줄 리더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강력하게 자기들을 이끌어줄 리더자. 그래서 그분을 따라온 겁니다.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어요. 배 타고 건너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배 타고까지 그 가버나움까지 쫓아올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따라온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단순히 여러분 이것은 문학적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인 선언이었어요. 돌직구였어요. 난 생명의 떡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 강력한 리더십을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멘붕에 빠졌어요. 혼란스러움에 빠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마치 이단 교주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목사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밝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신유의 은사 받은 것도 프로필에 적더라고요. 어떤 질병도 고쳤다 이런 것도 프로필에 적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력한 리더십을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직구를 던진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 나 능력 많아 하늘에서 내려왔어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삽시간에 여론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는요 그 여인의 수준에 맞게끔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는요 그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는 또 수준 높은 이야기로 그와 수준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커뮤니터예요.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최악의 커뮤니터입니다. 자기를 믿겠다라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을 쫓아낼 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그들을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일대 혼란에 빠뜨려 버립니다. 41절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 똑같죠. 저희와 언제는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쫓아왔는데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안 믿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기적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깎아내리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아연실색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43절 말씀이에요.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군거리면은요 저는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왜 수군거리지? 내가 뭐 말 잘못했나? 기분이 나쁘고 불안해서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분 나빠서 이렇게 수군거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기분 나빠서요? 감히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데 수군거려? 기분 나쁘다, 수군거리지 마라, 일침을 놓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들 수군거릴 거면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다시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런 예정론을 얘기하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이게 예정론?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저는 오히려 이 말이 복음에 대한 단호함으로 들립니다. 복음에 대한 단호함.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예 관심이 없으셨어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격에 맞춰서 대화를 하셨던 것은 그에 대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전도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훈련에서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과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인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해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해라.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는 걸 그 사람들이 경청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할 적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지 굳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고 교회로 무조건 데리고 와라는 식의 전도 방법은 여러분 호객행위하는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교회로만 데리고 와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교회로만 데리고만 와라. 전도는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요, 단호하고 준엄하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도망갈까 봐 우선은 데리고 와라.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중요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해서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런 전도 훈련 방법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형통을 이루어주는 생명의 떡으로 이해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라고 했지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는 민족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듭거듭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9절, 44절, 50절,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해 안 돼서 못 올 거예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알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쫓아오려면 바로 알고 쫓아와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66절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제자들마저도, 12제자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제자들도 떠나가요. 이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6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내가 진짜 직언을 했는데, 내가 진짜 돌직구를 던졌는데 이게 진짜 나의 본 모습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것이야. 생명의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6장에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의 사건과 연결해서 기록합니다. 지금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등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한참 전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을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그 나중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때의 이 사건과 함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왜 이 사건에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놓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자다, 마귀다 라고 같이 기록하고 있답니다. 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뜬금없이 여기서 기록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재물과 권력에 관심이 있던 제자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스승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이 이 세상의 안위와 성공과 행복을 원하여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을 예수님 팔아넘기는 마귀가 된다는 얘기를 요한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따르고 있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요한은 그 이야기를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보려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보려고,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영생, 부활, 천국,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장례식에서는 잠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고난 없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는요, 그저 보험 중에 하나예요. 보험 중에 들어놓는 거예요. 그냥 필요해서 하나 들어놓는 거, 보험 증서 하나 받아놓고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영생, 부활,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저에게도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성도님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영생, 천국, 부활만 얘기한다라는 게 사실 비현실적이에요. 목사로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 가난해서 복을 받아서 성공한 이야기, 병에서 치료받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영생, 천국, 부활을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특히
특히 권력자들은요, 그동안 종교를 아편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마취제처럼. 아편이 마취 역할을 하거든요. 목회자들은 거기에 부응해서 설교해 왔단 말입니다. 가진 자들이 착취를 합니다.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군사 독재 시절에 착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 길들여진 짐승처럼 저항하지 못하도록 종교는요,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 견뎌냅시다. 종교가 그 역할을 해왔어요. 정치와 손을 잡고, 그리고 목사는 배를 불렸어요.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에게 아편처럼 성도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게 해서 그냥 잘 길들여진 짐승처럼 그냥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의 영생, 부활, 천국 이야기는 가진 자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잘못된 복음일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다고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동안 교회가 천국과 영생, 부활, 소망을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잘못 이용해왔다고 할지라도, 그 수치스러운 교회의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도 진실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진실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진실되게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 온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그 결단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돌직구를 던지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가만히 숨만 쉬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태만함이 아니에요.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교회로 올 것이다, 예정론. 그러니까 나는 태만하게 전도 안 하겠다, 그런 의미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습니까? 수근거리지 말라라는 말은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결단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여러분 왜 다녀요? 친교하기 위해서요? 선행을 하기 위해서요? 좋은 일 많이 하기 위해서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든지 우리는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믿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서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딱 반을 나눴어요.
반을 나눠서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영문도 모르고 성도님들이 반은 다 일어났어요. 반이 일어나니까 그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만큼의 숫자가 다 지옥 갈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0처녀의 비유에도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오고 5처녀는 슬퍼하며 밖에서 이를 갈았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미련한 5처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슬기로운 5처녀가 아니에요. 그 처녀는 이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사실은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반이나 지옥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엄청 떠나갔대요. 상처받고 돌직구를 던지니까. 근데 그 이후에요, 야, 그 목사님 진짜 화끈하다 그랬고 성도가 더 많이 부흥됐대요. 그 이후에. 저는 근데 그 목사님이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이 단지 부흥을 위해서 도박을 한 것이라면, 쇼를 한 것이라면 그건 진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서 그 말을 성도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좋다, 이 말 꼭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목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을 때 파생되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기적이고 치유가 있는 거지요. 올바른 목적으로 살아갈 때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과 건강을, 부흥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먼저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왜 교회에 왔는가?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밥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하고 연주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은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교회에서 개인의 축복과 교회의 성공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양약일지라도 효염이 없고 독약일지라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 많은 물을 섞었기 때문이다. 복음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약도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독약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주님은 복음에 다른 어떤 것이 섞이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겠다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들이 다 돌아가더라도 좋으니까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원색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타협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비춰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복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